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찬양하기 전까지 아마 한 100번은 부를까요? 제가 벌써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100번 불러서 연습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이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늘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자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를 위하여 인자를 파는 두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낮에 앉아야 되면 자기에게 이루어야 된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무교절 6월절 이 절기가 나오는데 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는 있어도요. 우리의 문화가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고 설령 우리나라에 유사한 그런 절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요즘에 3.1절에 혹은 현충일에 광복절에 정말 그 날 기념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미안한 표현이지만 정부 요인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일을 할 뿐이지 대부분은 다른 생각으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로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었지만은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로 여러분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빵이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맛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첨가제가 없는 거예요. 그 누룩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없이 만들어진 빵을 먹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런 빵을 일주일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럼 왜 그런 딱딱한 빵을 먹게 하고 맛이 없는 그런 빵을 먹게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각 자기 집 문 설주에 출입구에 다 무술초라고 하는 그 풀잎으로 해가지고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집안의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린 것이죠. 근데 집의 문설주에 출입구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은 집,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뭐 영화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안개처럼 쫙 깔리는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그대로 스며 들어가서 그렇게 큰 아들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됐었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고 한다면 무교절은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빵을 부풀려서 시간을 두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르게 허겁지겁 나오는 어떤 형편이어서 그들이 일주일간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노예로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일들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때가 되면 주먹밥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행사를 하지만 주먹밥 먹으면서 누가 6.25를 얼마나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주먹밥 맛있다고 하나 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의미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지금 그것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것을 즐기고 그냥 재미있게 지나치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부모를 생각하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거나 지금 형편 어려울지라도 6.25 때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겨내거나 그런 생각들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잊고 지나치지 않도록 해서 일주일간을 그런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주일간 무교절 빵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끔 제가 보면은 1월 1일 날 금식한다라고 선포하면은 12시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 금식하는데도 12시만 땡 되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뭐 먹고 자려고. 하루 금식하는데도. 근데 일주일간을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을 마음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6월절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희생당하여서 그 집안이 살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을 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가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희생,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이니까 지금 그 화요일이 지나고 수, 목 지나면 이제 6월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명절에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꿍꿍이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어느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타이밍을 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명절에는 곧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난다. 반란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명절을 넘기지 못하고요. 명절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을 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가 아니야. 더 빨리 이거 우리가 일을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괴롭힌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 가르쳐 주시면 새롭게 배우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위로받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늘 우리 곁에 2000년 전처럼 여기로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 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했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그런 믿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도 2000년 전처럼 여기 오신다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국민 배우라고는 김혜자 씨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도 성질나가지고 줄담배를 폈다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화를 참지를 못하고 담배를 계속 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끊었대요. 지금 다 끊었지만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죽이는가. 그런 감정이입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빤히 아는 그게 여기는 아는 데고 그냥 슬슬 지나가고 그러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읽어도 또 읽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김혜자 씨가 느낀 것처럼 단순히 왜 그 나쁜 놈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 악당들이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을 배후에서 위해서 조종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6월절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막 회의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바람을 넣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반대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존재들이 사단이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적 싸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어떤 사람은 아주 미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미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의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냥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 이러면 안 되지. 양심상 뭐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재밌어도 안 해야 될 일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전쟁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쟁에 들어와 있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들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그 영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심판의 대상들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또 그냥 옛날 생활이 그리워서 그 습관이 좋아서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런 데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던 그 악한 영 사단은 지금도 일합니다. 지금도 일해요.
지금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간격을 내서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만들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놈의 사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은 왜 있는가? 왜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있는가? 지금 다 없애버리시지 않고 왜 그냥 놔두시는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놔두셨구나. 허용해 주셨구나. 아,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구나. 남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셨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가 있다고 했지만은 사단이가 이 배후에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이 세상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사단이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금 오늘날에 가장 현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건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자체는 악이라고 할 수 없죠. 중성이죠. 돈 자체가 악이지 않아요. 돈은 선한 데 쓰이기도 하고요, 악한 데 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구약 성경도 아주 신랄하게 다투는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돈이었어요. 구약도. 그 구약에는 오늘과 같이 뭐 증권이 있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농경사회였지만은 그들의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가지 않았고 바알신, 바알신을 섬기면 풍년이 든다. 풍요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거기 빼앗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소득의 신이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냐? 돈에가 있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사로잡힌 바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이쪽 저쪽과 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장면이 소개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주려느냐? 계산하는 거예요. 예. 얼마를 주려느냐?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기가 참 겁나는 세상인데 청소년들도 여러분 요즘에는 뭐 청소년들이 그 옛날 순수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고 얼마나 악한지 어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어른들보다 더한 청소년들도 많아요. 근데 막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이 청소년을 잡아다가 성매매를 시키고 또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잡아다가 장기를 빼서 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어디 어떤 녀석들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납치해서 그냥 가면은 모릅니다. 지금 누가 압니까? 옆에 사람의 사고 나도 별로 관심 안 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 당하면은 해결할 수도 있는 일도 있겠지만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뒤따릅니까? 그러니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천국이잖아요.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많고요. 사람도 24시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의 문화들 보면 여러분 저녁 7시만 되면 다 문 닫고 상점들이 문 닫고 다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과 지내고 쉼을 얻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만몬, 이 돈에 대한 절대적인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지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이웃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음식점들이 이웃,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서 아마 너무 배고플 거야. 그래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강력한 돈의 힘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도 얼마를 주려느냐고 흥정을 합니다. 얼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으면은 얼마가 손해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냐. 다 얼마야 얼마.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취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면 연봉을 얼마를 받겠느냐가 관건이에요. 얼마를 받겠느냐. 가룟 유다가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돈, 세상의 정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요.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돈은 좀 더 벌 것 같아. 그러나 믿음으로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돈을 좀 덜 벌지라도 믿음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세상 몰라서 그러셔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모르셔. 우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르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믿음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미혹을 받아요. 자꾸 미혹. 이번만, 딱 이번만, 이렇게만 조금씩 하다가 믿음은 그냥 껍질만 남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 작은 일만 만나도 훅 쓰러지고 깨어지고 힘없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서도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될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딱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요, 다 그런 것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도로 병 고치는 의사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 있죠? 기도로, 여러분, 이 의사는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기도 받으려고. 진찰해가지고, 처방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보다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원 퇴근할 무렵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고, 어떤 또 다른 분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계속 사탄이가 비웃더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것도 칼이라고 뽑냐? 그것이 사과라도 깎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비아냥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초신자였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아예 기도도 못 해보고 나왔대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다른 사람들 막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공격하면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말하는 앞에서. 사다라 물러가라! 그러면 제압도 못하고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도망 나왔지만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가 병을 고치는 정도에까지 놀라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그때 사탄이가 조롱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결국 사단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세워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죽음이요, 파멸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주일간에.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큼 집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다 가버린다면 그 영혼이 죽은 거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죠. 죽은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름 없는 또 한 사람을 지난주에도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나왔었지만은 여기 이름 없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참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내게 준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죠.
1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걱정할 거 없다.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준비해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성내에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물동이를 이고 올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주인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진짜 제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갔더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을 했더니 그 주인이 다락방을 내어주고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세팅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데 졸졸졸 누가 뒤에 따라오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아파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말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선생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에 가면 쓸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등등등. 여러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남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이름도 없는 다락방을 준비했던 이 사람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기름을, 향품을 부었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어주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러냐면 아무리 설득 있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는 않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생고구마 같이 익지가 않아가지고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살짝만 어떤 표현을 해도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는 모양이구나. 그럼 제가 해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발 우리 영적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관심이 있어서 그거 저건 제가 할 일이래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게요. 주님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예물 드림이 무슨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내가 10만원 11조를 드렸더니 다음 달에는 100만원이 됐더라. 여러분 뭐 그런 것을 목적하고 드리는 것이 11조인가요? 그렇지 않죠. 11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중심한 이 몸과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인데 제가 잘 관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것을 11조로 드리는 것은 매달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한 푼이 서럽습니까? 11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갖다 돈 낸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아깝죠. 세상적으로 아까울 수 있죠. 딴 데다 얼마나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도 제 것이 아닌 거 제가 압니다. 그것을 매번 고백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에 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에요. 돈도 내가 주인이에요. 회사도 내가 주인이에요. 사업장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 내 것이야. 그러지 않도록 매번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락방을 준비했던 이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서리 집사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새롭게 더 추가하신 분이 이수연 자매하고 전원범 형제를 서리 집사에 넣었어요. 넣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기도 생활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 생활은. 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나오거나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못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땅치 않은데 첫째는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것은 나는 귀하다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고백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수연 자매에게도 천상권 형제에게도 내년 서리 집사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임명을 한 거예요.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전후의 17절에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물동이 이곳 지나가는 사람이 누굴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19절에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손을 넣는 자 가룟 유다가 딱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손을 빼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들 만나가지고 돈 얼마 주려느냐라고 거래했던 것을 마음에 캥기든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가고요. 사단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뻔뻔해요. 뻔뻔해요. 양심이 화인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몰라요. 뻔뻔합니다. 얼굴이 두껍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때라도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야지.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지 않은 과실을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가리고 그 다음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죄진 사람들이 늘 숨는 것도 한 모습인데 아담이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 너 어디 있니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거기 있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핑계만 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저를 먹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타령이에요. 그 여자는 뱀 타령이에요. 뱀 장사는 원래 여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고요, 핑계만 댑니다. 핑계만 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하실 만큼 용서해 주세요. 너무 할 만큼. 왜 저런 인간을 다 용서를 해주셔? 그럴 만큼 우리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세상에 미운 여자가 나이별로 있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얼굴도 예쁜 애가 공부도 잘하는 진짜 밉대잖아요. 그죠? 공부도 못한 애가 시집은 잘 가가지고 또 잘 사는 것도 또 밉대요. 그것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제일 미운 여자가 누구예요?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여자가 제일 밉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쟤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아니 저는 병상세례를 여러 명에게 주었는데요, 3일 전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간 사람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느껴지거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상황이 감사기도 할 때인가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인가요? 배신자가 지금 이 앞에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있는데요, 축복을 권하고 있는 것은 그냥 머리를 내쳐서 그냥 그러고 싶은 상황 아니겠어요? 무슨 감사기도요? 하나님, 제가 지난 3년간 열심히 헌신하고 가르쳤던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마치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제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항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 3년간, 아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배신당하고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일 앞에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배신과 배반이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감사기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다 끝장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원수도 축복하는 것이죠. 그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주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지금 자기 몸이 찢기고 자기가 처절하게 죽음당할 일을 앞에 두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해야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 내게 이런 자식을 줬습니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멋진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지 왜 이런 애를 주었습니까? 나는 또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어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가변유자처럼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얼마가 유익할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안 되면 성질 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박조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요, 그분이 언젠가 하시는 자기 교회 권사님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살다가 6.25 때 남편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딸 하나를 낳은 후에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남편. 그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권사님은 혼자, 여러분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으니 여기가 뭐 땅이 있기를 해요, 재산이 있기를 해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이기고 잘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딴 여자하고 이미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방탕하게 살고 타락한 삶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가니 30년 만에 집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대, 집을 30년 만에. 왜 들어왔겠어요? 병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병들어서.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병들어가지고. 나는 참 이상해. 부인이 나갔다가 병들어서 들어왔다는 부인은 없어. 꼭 남자들은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요, 어디 의지할 데 없으면 그때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이고 그러시지 않고 병든 그 남편을 수발을 다 받아주고 7년 더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그 권사님은 마음이 쓰라리지 않고 분노가 없겠어요? 그 얼굴만 봐도 그냥 먹어도 그 체하게 생겼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박조주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그 간증을 듣고 온 교회가 들어야 되겠다. 그 교회 앞에 세워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뭔가 나에게도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도무지 나에게 피해만 주는 것, 도무지 살아갈 수도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남자들은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나갔다가 와도 살기는 살겠구나, 이런 돌아가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수고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아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더 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가 더 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피자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기도 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에 새롭게 결단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웃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축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배부른 마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대결로 높으신 감사 오늘도 태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생명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우리 교회 주신 감사 형제자매들 감사 주일마다 은혜 감사 넘치도록 주시네 이제 우리 힘을 다해 열심으로 섬기세 오늘도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